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5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길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다윗의 아침 기도라고는 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아침이 밝아오면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였지만 다윗은 자기의 그런 신세를 그렇게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침이 밝아오면 하나님께 갈 길을 물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다윗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사울에게 잡힌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매우 위급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몸은 광야에 있고 그렇지만 지금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입니까?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죠. 아무리 좋은 호텔에 머문다고 해도 집만큼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은 이제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새벽에 들으실 텐데 저는 아마 월요일 새벽에는 비행기를 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주일 저녁 밤 늦은 시간인데 벌써 이제 영국에 가서 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집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부터 듭니다. 물론 거기 가서 보게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 육신적으로는 벌써 빨리 집에 돌아와서 쉬고 싶은, 그 12일 동안 그 호텔에 머물면서 집이 아닌 곳에 있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몸은 피곤할 정도로 이 집이라는 곳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린 낮 시간에 아무리 우리 좋은 곳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한 후에는 집에 돌아가서 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이 가족들에게만 허락되는 공간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가족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자기처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피조물인 천사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놓여지게 되죠.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악의 본질입니다. 그 후로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면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도 마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근원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스스로 심판자에 앉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그럼 5절과 6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인가? 다윗은 5절과 6절에 나열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을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또 행악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또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오만하다고 번역되고 있는 이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랑한다, 떠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또 작은 일도 대단한 일처럼 떠벌리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신 뿐, 우리가 이것만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간증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또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할 때에도 우리는 내 자랑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간증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만하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죠. 또 다윗이 5절에 행악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행악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들고 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가는 곳마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확실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악자들, 이 트러블 메이커들 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6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짓은 하나님과 반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정죄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처음에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도 거짓말로 그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짓말로 그를 속였죠. 이단들은 이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단톡방에 신천지의 포교법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올려드렸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사람의 카톡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조사하고 카페로 불러서 그 사람과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을 옆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이 신천지의 포교법이라고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천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다른 이단들도 모두 이런 거짓으로 꾸며서 결국은 자기의 배를 불리고 세력을 확장해서 그 확장된 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재력을 가지고 정치계로 흘려보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계속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의 이 생존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거짓된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가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죽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지만, 피 흘리는 자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파멸시키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상황은 사울의 칼에 쫓기는 그런 광야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들로부터 안전하고 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결코 근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늘 예배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상황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런 분명한 정체성과 또 그에 따른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거짓되고 또 자기의 정욕을 구하고 자랑하는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담대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집에 머물면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고 세상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아침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의 육신은 광야에 쫓기며 또 하루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살아가지만 그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그가 피난처가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늘 머물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사람들의 말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관계 때문에 괴롭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또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 평안과 안정을 또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집 안에 머물며 늘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저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12일 동안 영국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제가 영국에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2주 동안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